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뭐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게 누구의 말인지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읽고 바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저도 주석서를 보다 보니까 성서학자들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말처럼 들려요. 보통 30절에 요한의 말씀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31절도 이렇게 요한이 예수를 마치 증거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세례 요한의 말은 30절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1절 이하의 말씀은 누구냐 이거죠. 누구의 말이냐면은 일단 우리가 볼 것은 요한의 저자 요한이죠. 가장 유력한 것은 저자 요한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뭐 그의 증언이니 예수님은 나의 증언이라고 하겠지 그의 증언이 참되니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겠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말 같습니다. 뭐 예수님을 3인칭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읽다 보면 갑자기 예수님 말씀처럼 들려요. 실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건 앞에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14절과 15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요한의 말이 구분이 안 돼요. 됐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건 분명히 예수님 말씀 같아요. 근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갑자기 요한의 말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로 해야 될 텐데 그를 믿는 자니까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말하고 지금 요한의 말이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디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어디가 사도 요한의 말인지 우리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구분이. 오늘 읽은 35절 이하의 말씀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건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보니까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을.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뭐예요?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할지 뭔가 표현이 우리 아버지가 마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건 마치 예수님이 한 말투를 그대로 요한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들이라는 표현은 결국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건 또 예수님의 말이 아니죠. 그건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 이렇게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언어들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실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건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에게 말씀이 임했느니라 자기 말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예언자의 말씀으로 바뀌고 도무지 혼란스럽죠. 그냥 혼란스럽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게 뭐예요? 강력한 연합이죠. 하나님과 예언자,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는 말은 곧 아버지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마치 두 개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고 아버지의 말이 나는 아버지께 들은 걸 말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들 계속 보십시오. 이게 너무 일치돼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보건대 요한복음에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물론 17장을 대제사장제 기도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굳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일치되어 있는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그냥 말하면 돼요. 이게 예수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과 사도 요한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듯이 이제 뭐요? 예수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있듯이 뭐죠? 이제 예수 안에
요한이 있고 요한 안에 예수가 있는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요한의 말은 뭐예요? 예수의 말인 겁니다. 실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요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요. 요한을 믿는 신자들, 요한은 제자들의 대표고 그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 믿는 자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일어난 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우리가 제자들만 요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말을 듣고 믿게 된 그 사람들도 뭐요? 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요? 요한이 마치 예수의 말을 자기 말처럼 하듯이 이제 그 이후에 신자들도 뭐요? 예수의 말을 자기 말처럼 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게 예수의 말인지 요한의 말인지 혼란스러운 게 당연해요.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또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냥 2000년 전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뭐죠? 예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그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를 쓰면서 그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 칼바르트를 막 저쪽 보수 진영에서 자꾸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유주의자가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주의 아니죠. 신정통주의자인데 이가 로마서 강해를 쓰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저자를 그토록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로마서니까 바울이죠. 이제는 그 저자로 하여금 나의 이름 아래 말하게끔 하며, 이제 뭐요? 칼바르트의 이름으로 바울이 말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 자신 그 저자의 이름 아래 말할 수 있게 칼바르트가 바울의 이름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그 지점 앞에까지 돌진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는 로마서 강의에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지 바울이 말하는 건지, 바울이 2000년 후에 나타나는 칼바르트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2000년의 간격이 무너져 버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히 듣는다 이거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다는 건 뭐예요? 제대로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바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막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들이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또 여러분이 뭐예요?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정말 온전한 연합의 단계, 하나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읽은 겁니다.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고, 성경이 바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의 말씀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이게 가능한 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뭔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물론 그건 전제 작업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34절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영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들은 성령님이 계셔서 그 어떤 변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성령은 누구예요? 인터넷망과 같아. 인터넷망. 저기 아주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모든 메시지와 저희 얼굴에 다 송출하듯이 보여요. 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데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분의 뭐요?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모든 것들을 송출하고 계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한량없이 우리가 부어질 때 우리는 바울처럼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뭐예요? 요한처럼 뭐죠? 그 하나님과 긴밀한 그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또 말씀의 뜻도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 13절인데 저기 여기 말고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16장이고 16장.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라는 거 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뭔가 아는 거잖아요. 뭔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온전히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영이 그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의 기적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설교의 기적. 설교의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하는 건 인간의 말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인간적인 언어와 인간적인 어떤 시대적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 제약을 통해서 그 부족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교의 기적이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람들 입과 혀를 성별하시고 뭐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음성이 들리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이죠. 그래서 그래서 설교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가장 중심은 설교죠. 설교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뭐 그게 예배인 겁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모였다 안 모였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가 예배를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린다면 그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설교랑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이 강단을 함부로 인간의 어떤 탐욕이나 인간의 어떤 무지나 그걸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려면 그냥 뭐 자기의 느끼는 감성대로 그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무거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지금 온갖 정치 이념과 자기 자랑과 어떤 이성의 향연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교회 예배 가면 그냥 이건 무슨 정치 집회인지 아니면 또 뭐예요? 이게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철학을 늘어놓고 있는 건지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온전한 예배인 거죠. 무조건 내가 강단에서 말한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고 우리들에게는 은혜죠. 그 2000년 전이나 2000년 그 4000년 전 모세 시대나 시내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바로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죠. 본 사람 못 이겨요. 들은 사람 100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본 사람 못 이겨. 난 봤어. 나는 체험했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몇 번 들었어. 공부했어. 이것보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친히 보고 들었다는데 예수님 어디서 봤어요? 물론 영 안에서 봤지만 그 영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늘입니다. 하늘로 상징되는 게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참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된 것을 보았고, 그러니까 진짜는 저 하늘에 있다는 거 계속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늘의 개념은 뭐 여러 가지 좀 얘기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3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하늘과 땅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합니까? 계속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오늘 읽은 31절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 있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 반대편에 있는 건 땅의 것이죠. 31절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땅이란 말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이거예요. 예수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를 얘기하는 거죠. 땅에 속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그림자의 세계고 허상의 세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것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참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하늘과 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지금의 하늘이야 뭐 우주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가 있는 것, 실체가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그의 손으로만 흙과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이고 허상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잡아야 거짓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33절 말씀이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도장 찍었다.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 여기 참되라는 단어가 알레테스입니다. 알레테스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알레테이아, 진리죠. 하나님은 진리시다. 하나님은 진짜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또 그 말을 믿으면 뭐요? 진짜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거짓 것, 허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올리움을 받았다. 하늘에 속한 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들을 자꾸 쓰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이제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존재들, 진짜를 보는 존재들, 가짜가 아닌 진리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의 사람들. 우리는 하늘을 봐야 진짜 진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진짜 진리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계속 자꾸 이렇게 진리라고 할 때는 그냥 실체, 진짜, 가짜 말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얘기했죠. 땅에 있는 건 계속 보지만 하나의 그림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인데 요즘 한국 교회는 또 우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진리를 구분을 못해요. 진리를. 그래서 신앙인들만큼 거짓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거짓에 현혹이 돼요. 진짜가 뭐고 거짓이 뭐고 실상이 뭐고 허상이 뭐고 참된 것, 그 다음에 영원한 것, 그런 걸 보고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라는 거짓된 타이틀에 속아 넘어가 버리죠. 그냥 목사가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여러분이 그래야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기적이나 이단들의 말을 그렇게 쉽게 현혹되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은 기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뭐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거, 이거 더 이상 이제 그 한국 교회를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짜 뉴스에 진짜인지 참과 거짓도 이렇게 구분 못하는 그런 어떤 거짓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어떻든 이용하기도 하고, 제가 그걸 자꾸 보니 동성애 관련 문제들 찬반을 떠나서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거 뭐냐면 동성애 관련된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아요. 편파, 왜곡들, 이것 가지고 마치 자기는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처럼 그건 거짓의 자식이죠. 뭐 그건 정치적인 건 문제할 것도 없고 자기 배타적인 세력들에 대한 그 가짜 뉴스는 얼마나 많은지, 뭐 그냥 정말 옛날 공산당은 뭐 붉은 마귀처럼 막 머리에 뿔도 달리고 아주 흉악하게 생기고 그런 인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뭐냐면 이렇게 가짜 뉴스나 거짓에 휘둘리기 좋은 존재들이 신앙이 돼요. 아닙니다.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히 무엇가 진짜인지, 무엇가 가짜인지를,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 이게 진리의 사람들이죠. 성령은 로고스의 영입니다, 여러분.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성이잖아요. 이성의 영입니다. 생각하는 영이죠. 생각하는 영. 뭔가 여러분 감정과 기적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중요한 도구니까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성의 영입니다. 이성의 영. 이성으로 설득하고 이성에 동조하고, 그렇지만 이성으로는 부족하니까 뭐죠? 감정을 가져다주고 뭔가 불로서 역사하고, 이게 성령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근데 이 진리의 영을 우리는 막 그 미혹의 영으로 바꿔버렸죠. 자신의 탐욕을 위한 욕망의 영으로 바꿔버렸죠. 자기 편견이나 뭔가 자기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실현을 했던 정말 욕망의 영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걸 마치 성령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게 우리들이죠. 자,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왜 발생하는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요?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 땅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 땅의 일에 구하다 보니까 성령도 뭐요? 땅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땅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아닙니다. 성령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요. 근데 그들을 보면 이렇게 너희가 나를 찾는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이거죠. 네 땅의 일로 배부르니까 날 찾으러 왔어? 아니야. 이것 가지고는 금방 배고파. 이건 그냥 험하게 만드는 거야. 진짜 참된 양식을 구해. 참된 떡을 구해. 그죠?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죠? 영생의 양식을 진짜 먹어야 니네가 허기지지 않아. 지금 예수님 말씀인 거죠.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만족하는 존재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삶을 보게 되면 하늘의 양식은 뭐냐? 우리 공기 먹는 거냐? 아니요. 하늘의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늘의 양식은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양식은 뭐였어?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 사마리아 여인, 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뭔가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뭐요?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 예수님은 사랑이었어요. 사랑. 친구로 하여 목숨을 버린, 이게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자기는 그걸로 배불렀다는.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원래 예수님 혼자 남겨놓고 사마리아 동네로 간 까닭은 그 먹을 양식 구하러 간 거였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배고프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랑을 행하고 나니까 배가 안 고파요. 배가. 물론 먹긴 먹어야 되겠죠. 먹을 건 필요한 거 먹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들의 양식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손해가 나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게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렇다면 거기서 참된 보람이죠. 그게 양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물이나 지위를 구하지 않아요.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막 기름을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부을 때 다른 사람 물질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을 받던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허비되는 재물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땅의 것이죠.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지금 뭐요? 사랑이 쌓이는 거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고, 그게 뭐요? 그 여인의 진정한 영의 양식인 거죠. 우리도 직업이라는 게 있죠. 우리도 직업도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여기서 직업에서 주는 그 떡고물에 만족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떡고물이 너무 크냐, 여기에 만족하고 있다면 땅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직업이,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로 만족을 느끼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게 영의 양식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에 재물이 있든지 떡고물이 있든지 그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그게 사랑이라면 거기서 가는 거죠. 거기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떡고물도 떨어지면 좋고 아니도 상관없는 거죠.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이 많죠. 그냥 TV만 틀면 그냥 뉴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뉴스고 막 해서 너무 세상 정치에 민감해진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였고, 그전엔 그래도 정치에 민감한 게 좋았어요. 사실은 정치를 한 게 아니었죠. 정치를 우리는 하나님 일을 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고 하나님의 양식인 겁니다. 근데 지금의 정치적인 어떤 관심, 지대한 관심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땅의 일입니다. 땅에 누가 집권하고 누가 어떻고 누구를 어떻게 저기서 몰아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땅에 너무 지나친 관심들이죠. 좀 우리 정치적 관심들 땅의 일입니다. 그것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거 자꾸 빠져들고 보면 볼수록 보여. 또 화만 나기도 하고 뭔가요? 삶이 너무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칼바르트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말을 했죠. 많이들 인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일에 신경 쓰라는 말이, 거기에 모든 관심을 다 쏟으란 말이 아니죠. 그 신문을 통해서 지금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사탄은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를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이러라는 얘기지,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 지지하는 세력 아니면 반대하는 세력에 그거에 연연해 하는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목적은 하늘의 일이지 땅의 영광이나 땅의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하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버려야 우리는 하늘의 것을, 그리고 또 그럴 때만이 진정한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질서가. 여러분이 땅의 것에 연연하면 연연할수록 땅의 것은 여러분 손을 떠나버리고 말 겁니다. 땅의 것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늘의 일에 우리가 신경 쓰고 하늘의 일에 더 열심히 할수록 뭐요? 하늘도 땅도 질서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거기 이런 표현을 두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죠. 3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물론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만물은 다 그의 것이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뭐죠?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만물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만물이 다 그의 것이 되었고 또 만물은 또 그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 밑에 뭐죠? 만물이 같이 있는 이 그림이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성경 에베소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의 질서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고 그런 거죠. 우리들에게 놀라운 만물을 우리 손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물을 손에 주었다고 할 때 이건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되면 자꾸 제국주의적으로 생각해요. 폭력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군림하고 내가 누르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시죠?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결국은 죽는 거였어요.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거였어요. 그게 만물의 주인된 자가, 통치된 자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주인은 뭐예요? 특권을 누리는 것은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뭐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지도자는 뭐예요? 자기가 희생하고 죽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섬기는 게, 이게 바로 왕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제 신앙인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놀라운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만물에 매여 있으면, 땅의 것에 매여 있으면 진정한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참된 이해를 갖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참된 이해라는 것은 이 만물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고 존재 목적이 뭔가를 아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물을 내 것으로 하겠다는 소욕으로 갈 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고 혼란스럽고 오히려 만물이 우리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저는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만물을 정말 다스려야 됩니다. 만물을 섬겨야 되고 만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물을 그냥 뭔가 그 소유권을 자기가 폭력으로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연 만물이 반발하는 거잖아요, 자꾸.
만물에게도 각자의 생명이 있습니다. 각자가 누려야 될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장해 주는 거, 그죠? 보장해 주는 거. 그래서 각자가 적절한 자기 위치를 잡는 거, 그리고 거기서 자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게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이게 통치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땅의 것에 연연하다 보면은 만물에 매이고 욕심을 내니까 결국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뭔가 잘못된 그런 우려도 있지만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인간들에게 교회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실패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인 거지 맡긴 게 문제는 아니죠. 주님께서는 뭐예요? 너희가 자꾸 땅의 것에 연연할수록 결국 땅의 것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의 것에 우리가 신경 쓰고 나아갈 때 뭐예요? 이건 사실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즐거워서 해요. 즐거워서 하는데 거기서 수익이 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이것은. 근데 내가 수익을 목표로 하다 뭐 얼마나 사람을 추접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안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이거에 매이면 매일수록 우리는 뭐요? 그 일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제대로 된 땅의 권세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권세와 은혜는 미래에 주어질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죠? 여기 뭐 영생이 진노 이런 걸 보기 전에 뭐 그건 계속 해야 될 그런 거지만 여기 좀 중요한 게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영생이나 그 심판의 내용보다 그 현재성에 중시하십시오. 여기 원문을 보게 되면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가 전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미래형이 아닙니다. 뭐 할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요? 영생, 천국이 주어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이 주는 거죠. 이미 천국은 뭐요? 요한은 반복해서 이 현재성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에게 이미 천국은 주어진 거죠. 그리고 뭐요? 믿지 않는데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좋은 선물이 있는데 지금 막 선물 쿠폰을 막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 근데 이거 받은 사람들은 뭐요? 좋은 거죠. 안 받았어요. 그건 그냥 안 좋은 거죠. 좀 더 심하게 하면 심판받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형에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만약에 요한이 여러분 좀 생각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뭐요? 그 가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요? 천국은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지금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저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나는 가난하고 아직 문제가 많은데 근데 뭐요? 지금 요한이 뭐요? 너 땅의 것 자꾸 보지 말고 이미 너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천국들, 네 생활 속에 일어나는 천국을 좀 바라봐. 그렇죠? 악인은 심판받지 않고 아직 형통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쌍해 보이기조차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 막 정신적 승리냐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정신적 승리. 몸은 패배하고 있는데 나는 이겼어. 그거냐? 뭐 그거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여러분 너무 무섭게 보지 마십시오.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 그게 인간 전부는 아닐지라도 결정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는 요즘 심리학은 마음을 우습게 보지 않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 중세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마음은 하나님을 지금 담고 있는 그 마음이기도 하고 이 마음이라는 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정신적 승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인간을 데카르트가 뭐라고 정의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야 인간인 겁니다. 인간. 근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천국 나에게 임했고 영생을 임했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뭐예요? 이 존재 자체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 존재는 그렇게 된 거고 실제 그를 통해서 생각한 대로
세상은 바뀔 겁니다. 존재는 그렇게 바뀌어져 갈 겁니다.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 선물은 지금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주신 그 영생의 선물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